베드로후서 2장 1절과 2절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려들어서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진리가 누구 때문에 비방을 받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죠.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방황하는 교인, 문 닫는 교회입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방황하는 교인, 문 닫는 교회.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2절 이 말씀은 교회 시대의 끝모습을 지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이 시대 교회들은 물없는 셈이요, 잠자는 파수꾼이요, 침묵하는 나팔이요, 전할 메시지가 없는 전달자요, 등불 없는 등대요,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걸림돌이요, 허리 허식과 죄의 온상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모독이요, 신약을 부정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신약 교회, 초대교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는 더욱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유대교의 핍박과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영적 부흥을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다니며 잡히면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였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며 궁핍한 시대였지만 교회는 점점 더 강성해져 갔고요. 믿는 사람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다 AD 313년에 이르러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선언을 하면서 이제 박해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자 교회는 급속도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죽음을 불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던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교회는 세속화되어져 갔고 교회의 불꽃이 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교회들이 지금 현재 존속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다 사라졌어요. 기독교가 중세 암흑시대를 거치면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곳곳에서 이제 개혁의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덜풀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을 했고요. 종교개혁 성경인 마틴 루터 성경은 120여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나갔고요. 1611년에 이 번역된 출간된 이 킹제임스 성경은 800개, 약 8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성경은 교회 부흥의 절정을 이루게 되었고요. 이들 성경은 400년 동안 기독교계에 유일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자, 이런 사실들은 한국 기독교의 교인들이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바람은 그 당시 주류를 이루었던 그 기득권층인 로마 카톨릭의 박해와 핍박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거죠. 로마 카톨릭의 온갖 박해도 성도들의 마음에 타오르는 그 부흥의 불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는 핍박이 거셀수록 더 성장해져 갔고 성도의 수는 더 늘어져 갔습니다. 그러자 카톨릭은 또 다른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죠. 그 음모가 마침내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로마 카톨릭으로 회귀시키는 카톨릭 성경을 번역해서 현대 역본이라는 이름을 붙여 퍼뜨리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때가 1900년경입니다. 그때부터 쏟아져 나온 가톨릭 성경은 새로운 현대 역본이라는 이름을 달고 지금은 온 기독교계를 다 잠식한 상태예요. 성경은 너희 모두는 같은 법칙으로 행하라고 하는데 교회는 교단과 교파를 만들어 서로 다른 교리를 가지고 같은 법칙이 아닌 다른 법칙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교회의 쇠락은 순서가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죠.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럼 교회가 교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은 교회로 세상의 문화가 유입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속화되어서 쇠락의 길로 사라져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교회사의 악순환이에요. 기독교의 부흥과 함께 불어온 산업혁명은 경제와 문화를 아주 급속도로 발전을 시켰고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서 배부르고 덩 따뜻해지자 교회는 급속도로 세속화되었고 교회는 몰락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도요. 배부른 기득권층이 늘어나자 교회는 빛을 잃고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로마 교회, 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는 교회들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으로 부흥했던 유럽의 교회들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영적 대부흥을 이루었던 미국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동성연애가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기독교를 역차별하고 기독교는 종교와 문화로 장식품이 되어서 쇠락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쇠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 목사들은 대형 교회들을 추구하고 크고 현대화된 아주 웅장한 화려한 건물들을 지어서 이름을 알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목사 세습은 유행이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교회는 세상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문화로 바뀌어버렸다. 춥고 배고프던 시절에 부르짖어 기도하던 교인들은 등 따뜻해지고 배부르자 이제 세속화되어 버렸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높이 세워지고 교단의 명패가 붙어있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모임이다. 모임. 그러나 아무도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진지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고 형식적이고 세속적인 기도를 할 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예배에 참석하고 서로 마음이 맞는 교인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기 바쁘고 교회 안에 세속화된 이 프로그램이 늘어나서 그들의 시선을 붙잡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교인들은 반복되는 종교적인 행위에 신물이 나서 하나님께 대한 흥미는 점점 잃어가고 있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이제 교회 안에서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이대로 가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회는 스스로 문을 닫게 됩니다. 교회의 무능과 무기력한 실태가 교인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려 하지 않고 정부가 교회를 통제하는 데만 불평을 토로하고 있죠. 전혀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지금 이런 기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세계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실 겁니다. IT 난민들,
지금 남아메리카 지역을 하면 남미, 아프리카 지역을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 전염병은 부패한 세상과 타락하고 세속화된 이 교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벌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지금은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가 필요할 때이지 불평이나 하며 원망을 하고 투쟁할 때가 아닌데도 교인들은 회개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코로나만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니 어쩌면 이런 것들을 즐기는 교인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좋고 편하게 집에 앉아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 더할 나위 없다고 즐기는 교인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미디어 교회가 급속도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교회, 사이버 교회, 인터넷 교회, 가상의 교회죠. 모임이 없는 교회예요. 교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예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집회예요. 모임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럼에도 시대적 요구를 하며 미디어 교회들이 성행을 합니다. 실체가 없는 교회. 이러다간 지옥도 천국도 가상의 공간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지금 유튜브 가상 공간 안에는 모임이 없는 교회가 성행을 합니다. 이단 행위들을 자행하고 있죠. 가상의 공간에 자신의 적을 두고 가상의 공간에 돈을 내고 가상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쇠락해가는 교회의 모습.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에도 우연이란 없습니다. 다 원인이 있죠. 교인들은 이제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사람들은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것을 저버리지 말라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은 성경에만 있지 교인들의 마음에는 없다. 제가 왜 지금 성도들이라고 하지 않고 교인들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차마 성도라고 부를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칼을 빼드셨다면, 전염병이라는 칼을 빼드셨다면 그 목적을 이루시기까지는 계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세속화된 교회와 교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참 믿음을 원하십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믿음을 보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참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고 작은 교회들은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어버린 것인가? 때로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는 하지만 마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처럼,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야 하고 바로 잡혀야 하며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종교적인 신앙인들은 마귀의 교리에 빠질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양심이 화인맞은 것이 특징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교회는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세속화의 바람은 교회를 무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느 곳이고 세속화된 바람, 세속화 바람이 불지 않은 곳이 없어요. 돈과 권력과 문화가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많은 성도들이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찌를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다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빠져서 스스로 유혹과 올무에 빠졌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많이 무너질 것을 예견하고 있죠. 코로나가 지금까지 문을 닫은 교회가, 코로나로 문을 닫은 교회가요, 만여 개가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6만 7천 개 중에서 만여 개가 문을 닫아버렸다. 마지막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을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아주 패역한 교인들로 인해서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욕을 먹을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거짓 교사들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 그들의 입에서 향기가 나오지 않고 악취만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내로남불이 되어 갑니다. 다 양심의 화인 맞았기 때문이죠. 교회들이 자기들의 업적을 알리는 데 혈안이 되고 교인들은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목사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설교를 하고 있고 성경적 실행을 하지 않는 교회는요, 교회 회의론자를 양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양심을 팔아 타협하는 행위는요,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는 얘기예요. 탐욕에 찌들어 있는 교회들, 더 이상 교회로서의 면모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바른 모습,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그들이 왜 교회를 싫어하겠어요? 세속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이죠. 세속화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교회는 정체적인 성향을 띠고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경제적인 성향을 좋아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문화와 교육, 이념, 사상, 다양한 교인들이 있어요. 정치하는 목사들, 돈에 눈이 먼 목사와 회중들, 이런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의 막대기인 줄 알지 못하고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막대기인 줄 모르는 교회는 희망이 없다 이거예요. 교회를 개혁하자는 외침은 있지만 이미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서 되돌아올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들이 가진 탐욕에 마귀가 불을 지르자 교회는 타락하고 복음의 문이 닫혀가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나마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지 않고 모두 경쟁의식에 사로잡혔어요. 아니면 보여주기식이든지 아니면 사회복음이나 전하면서 자기 교회가 자기 교회 자랑이나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어떤 교회는 은사주의에 빠져 있고요. 어떤 교회는 정치에 빠져 있고 어떤 교회는 교조주의에 빠져 있고 어떤 교회는 물질에 빠져 있고요.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이게. 말씀을 깊이 있게 보고 묵상하면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겠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주의 명령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생각하면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인데, 교회는 사랑의 대상이죠. 교회는 정오의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인데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마귀가 세운 교회가 있죠. 이 두 교회는 엄연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로 볼지 모르지만 같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경멸의 눈으로 보고 분노의 눈으로 본다. 세속화되어 버린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마저 같은 경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라면 기대가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변해버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마음이 안타까워서 눈물로써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마음 한구석에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반드시 열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지 설명해야만 하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면 자신이 다니는 그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는 하고 다녀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다고 하죠.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 이 땅에 두시고 그분의 일을 대신 수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자신의 보혈로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바로 이 일을 세상에 알리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그분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유일한 기구예요. 교회사를 살펴보더라도 주님의 모든 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한번 보세요. 시리아 안티옥 교회가 거점이었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 여행이 행해졌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영적인 사역을 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간다는 거예요. 미디어 시대가 되니까 날개를 달았죠. 이 세상에 많은 조직체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수행하는 조직체는 오직 지역교회뿐이에요. 이 지역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조직과도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와도 다른 목표를 지녀야 하고 그들로부터 분명한 성별을 해야 하고 세상과 닮은 교회들과도 분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실행에 있어서 철저하게 성경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세상의 교회들과 구별되는 것이기에 반드시 타협에 대한 유혹과 박해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지역교회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지역교회들에서 또 교회설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 왔습니다. 세상과 거짓 교회들과 싸웠던 순수한 교회들은 그들의 피 흘린 발자취에서 나타났고요.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성도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파당짓는 일이 계속되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의 위대한 교회를 건설하자는 대안이 나왔죠.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협의회가 첫 모임을 가진 후부터 교회 연합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교회는 시간과 힘을 대부분의 이제 교회 일치, 대통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힘을 기울여 왔어요. 그러나 이것은 통합이라기보다는 타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리가 서로 다른데, 교리가 같지 않은데 겉모습만 통합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의 일치는 서로 같은 교리, 즉 성경적 교회론이 바탕이 되어야 옳은 것이죠. 자신의 교파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교파를 옹호하는 이유는요, 단지 자신이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왜 거기에 속하게 되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신이 거기에 속해 있다면 적어도 왜 속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부모가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니면 자신이 오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니면 여론에 의해서 많은 회중들이 모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할까요? 여론조사와 같은 방법론이 교회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회중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파악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회중들이 이제 좋아하는 설교를 해야 하고 회중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제공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교회가 전해야 할 진리를 회중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버렸다는 거예요. 유명인이면 아무나 불러다가 교회 강단을 내어줍니다. 이 강단이 어떤 자리예요? 본문의 말씀처럼 거짓 교사인 줄도 알지 못하고 강단을 내어줘 버린다. 유명인이면 연예인이 되었든 가수가 되었든 유튜브에 이름 좀 날리면 아무나 불러다가 세운다. 급격한 파멸을 불러오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요? 지금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아니면요, 교회의 본질을 알 수가 없어요. 개개의 교회는 무엇이며 또 하나의 교회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는 이 신약 성경뿐입니다. 세 번째, 참된 신약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모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가 모인 이유는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죠. 성령께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오직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새롭게 변화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의 결과였다 이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주님은 성령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실 것이라. 지금 우리는 마귀들이 득실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그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교회예요. 우리는 책임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온 세상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왜 가르침을 원했을까요? 그 한 가지 이유는 그들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없어요. 갓 태어난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첫 번째 징후는요, 젖을 빠는 거예요. 그것이 본능입니다. 항상 생명은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은요, 이런 욕구를 드러내기 마련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요즘은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혁시대에 영적 부흥을 주도했던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지역의 왈도파나 모라비안 교도들이나 보헤미아나 네덜란드 일부 지역에서 활동했던 성도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그 전 시대의 성도들에 관한 기록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찾아서.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동굴에 모이곤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굶주리고 목말라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아무리 배워도 실적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을 쓰고 말씀에 목말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거 자신들의 상태가 무지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았어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가장 큰 적이 바로 무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영광의 주를 아는 지식이 있었더라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들은 성령이 계신지도 몰랐어요. 한 번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한순간도 그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죽음과 영원한 심판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무지에서 깨어나는 순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과는 참 대조적이죠. 그들은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미리 계획하셨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누리게 될 영원세계, 무엇보다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듣고 또 듣기를 원했습니다. 만일 오늘날의 성도들이 그들처럼 진리를 알기 원했다면 교회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것이 지루한가요? 자신이 그분에 관한 메시지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대한 구원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졌고 영광스러울 정도로 한결같다는 사실에 관해서 듣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이 가르침을 더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무지에 놓여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자신이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더 많이 배우기를 원했던 또 다른 이유는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그들은 사랑하는 친척들과 친구들이 여전히
어둠과 무지에 쌓여서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죠. 과연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는 놀라운 것을 경험했다. 나는 이제 이전의 내가 아니라고.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몰몬 교도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여호와 증인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구나.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라고. 바울은 또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과 같이 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성령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우려면 반드시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은혜 안에서 성장을 했습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터전이 되어서 진리를 밝혀야 합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니다. 이게.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빛을 비추는 자들로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제를 할 때도 진리의 지식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제는요,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예요. 세상을 결코 살아가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생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동일한 본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모두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제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이것으로 교제를 합니다. 이처럼 교제는 공통적인 가르침과 경험에서 비롯되는 아주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다양한 방식으로 모이지만 초대교회 모임에는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모임들은 그 모임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교회와 관련된 것에는요, 그렇게 하기에 어려운 면들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 안에는 다른 모임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함께 모인다는 점이에요. 함께 모였어요. 그럼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함께 모이도록 만들었을까요? 그들을 하나로 묶는 독특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변화를 경험했다는 점이에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일대 사건이었고요. 베드로의 설교에 청중들이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이 변화를 맛본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이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교회를 다니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기독교 신앙을 믿겠다고 결심한 자들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신학적인 깊이를 논할 수는 없겠지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죠.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들었어요. 그것을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멀찍이 떨어진 마음은요,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메시지는 그들의 혼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말씀은 그들을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 말씀은 그들을 죄인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고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미래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서 가책을 받았습니다. 다른컨대 죄로 인한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면 교인은 될 수 있겠지만 구원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인이 되고 감리교인이 되고 침례교인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그것을 의식했고 자신들이 그 실상을 직시했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한 가책을 느끼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안에서 기쁨과 화평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깊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 말씀을 실감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진리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친지들에게 미움과 조롱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복음과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이상적인 연합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가장 이상적인 연합. 성도들이 자신들이 받은 새 생명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내가 받은 새 생명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무엇으로 나타낼까요? 그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임을 갖게 되자 교회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 모이기 힘을 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이에요.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 힘을 썼습니다. 사도들은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몸된 교회로서 자신의 책임에 충실했고 모이기 힘을 썼습니다. 가문이슬에 끌려 나오거나 강압에 못 이겨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날의 변질된 교회와는 많은 괴리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도무지 성령의 이끌림이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방황하는 교인, 문 닫는 교회, 무엇 때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셨는지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신약 성경에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이 땅에서 그분의 일을 수행하는 유일한 영적인 기구로서 그 순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역교회는 그 실행에 있어서 철저하게 성경적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상황이 성경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으로 행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건전한 지역교회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너희가 배운 바 전통들을 지키라 해요. 바울이 각 지역교회의 문제점들과 그들이 배워야 할 것들을 그의 편지에 모두 다 기록하고 그것을 가르쳤어요. 만일 지역교회가 성경적이고 건전한 전통들을 어기면 무질서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멀리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멀리하라 이거예요. 바울은 그 교회들을 세운 자로서 많은 부분 그들을 가르쳤고 잘못 행하는 자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왜 오늘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성도들이 방황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정도를 이탈하고 있어요. 바울은 도덕적으로 문란했던 교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적이 있습니다. 이단 교리를 전하는 후메네와 알렉산드를 사탄에게 내어준 적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마음이 아프지만 설교하지는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의 촉구, 바로 이것뿐이에요. 이것 외에 살 길이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역교회는 그분의 그 몸의 현원으로서 이 땅에서 주의 일을 수행합니다. 성도들은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그분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일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2000년 동안 신실한 성도들의 피와 눈물과 기도로서 지켜온 교회예요. 여한 박해와 유혹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오늘날은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끝까지 배교하지 않는 순수한 교회를 지켜가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며 성경적인 신약 지역교회를 지켜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굳게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곧 끝이 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